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도 보이지 않지만 이미 좌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육신의 눈을 깨워주셔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과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육신의 눈을 넘어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길,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성령 충만한 우리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나눌 때, 또 안수할 때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도록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가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우리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초점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함께 나누기 원해요. 무엇이냐?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내는 우리 축복의 통로 사도 바울을 넘어서 우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안수하고 손수건과 쓰던 앞치마를 가져다 대니까 병자가 낫고 악귀가 쫓아났어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병자가 낫고 악귀가 떠나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라봅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손수건, 앞치마, 바울이 안수한 손, 아니면 그 쫓아낸 바울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바라볼까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기적의 주체가 손수건도 아니고 앞치마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그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놀라운이라는 말은 희한한, 예외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희한한, 예외적인.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적은 희한한 일이라는 것이, 예외적인 일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이 3년 동안 우리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말씀 사역을 했지만 이러한 일이 매일 날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고 예외적이고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자, 그 일은 무엇이냐? 우리 바울이 안수할 때 바울의 손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병이 낫고 우리 귀신이 떠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자,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크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뭐냐?
우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때 무엇을 초점을 두고 바라봅니까? 사람을 초점을 두고 바라봅니다. 도구를 초점을 보고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우리 사마리아 성에 많은 회개가 일어나자 빌립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요청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와서 우리 기도하며 안수를 해주었어요.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우리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주체가 사람이 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 성령 세례를 베풀 권능을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오. 그렇게 사도들에게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또는 성령님이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때 무엇을 보냐? 그 기적만 봅니다. 또는 기적을 베푸는 주체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자,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때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도 사람이기에 기적을 봅니다. 놀라운 일을 봅니다. 그 기적을 행한 우리 사람도 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적을 베푸는 주체가 누구냐? 도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는 것이. 자,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오늘은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기록자를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우리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늘 이 말씀을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떻게 기록했나요? 우리 19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바울이 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한 것은 맞지만 바울이 주체가 아니라 이 기적의 주체는 누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손과 앞치마와 손수건이 도구가 아니라 바울도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기적이 일어날 때 그도 사람이 이렇게 기적을 봅니다. 손도 보고 앞치마도 보고 손수건도 봐요. 하지만 사람도 봐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기적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것을 보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안 믿어도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적을 넘어서 저 사람이 대단하네, 사람까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악한 영을 바라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었는데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갑니다. 손수건은 우리 땀 날 때 닦는 것을 말하고 앞치마는 작업용 가리개예요. 자,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3년 살 때에도 그때도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천막 만드는 일을 그는 날마다 하였습니다. 그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땀이 날 때 땀을 닦기도 하고 작업용 옷으로 그렇게 날마다 입고 있는 옷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제자들이 우리 사도 바울이 쓰고 있던 것을 가져가서 병자들에게 얹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예외적이고 희한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보느냐? 기적만 봅니다. 현상만 봅니다. 지금 병이 떠나갔어요. 수십 년째 고통받고 있는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병 고침 받았다는, 그 병이 떠나갔다는 현상만 보는 것이.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고쳐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가는 길에 순종하고 가자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0명 중에 9명은 집으로 그냥 돌아가요.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9명은 돌아가고 한 명은 돌아온 것일까요? 자, 이 9명은 무엇을 보았느냐? 병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을 만난 목적이 내 병을 고침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고침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외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아파했던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병에 초점을 맞추고 병 고침받은 나의 초점을 맞춘 것이, 사람들에게 병이 나았다는 것과 내가 나았다는 것을 주어인 예수님을 빼고 병과 나만 얘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겉으로 보이는 병을 낫기 위해 왔지만, 병 고침 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더 은혜는 무엇이냐? 이 병 고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에요. 그러자 그만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 이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우리 병 고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보느냐? 병이 떠나갔다는 현상만, 사실만 봅니다.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병 고침 받은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주체인 우리 악한 영을 함께 쫓아내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봅니다. 자, 성령 충만한 누가가 이 병 고침 받은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자, 악귀, 악한 영, 나쁜 영, 병을 주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자, 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 우리 질병만 떠나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질병이 떠나가고 무엇이 또 나갔다고 고백합니까? 악한 영도 함께 나갔다고 고백하는 것이. 자, 질병을 주는 영, 나쁜 영, 악한 영도 함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질병을 주는 영이 그 질병을 갖고 들어온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준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누가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그의 손도 보지 마십시오.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시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쫓아내셨느냐? 눈에 보이는 질병만 쫓아낸 게 아니라 병을 주는 악한 영,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을, 근원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무엇을 먼저 바라봅니까? 우리도 사람이기에 당연히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을 먼저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기도 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이상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요. 무엇이냐?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병뿐만 아니라 병을 주는 악한 영도 함께 쫓아내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에게 나쁜 마음, 또 악한 마음, 또 질병을 주는 그 악한 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결박되어 나가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누가도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항상 기도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웠던 것이에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결박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기적에 환호하고 사람을 보지만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누가도 오히려 바울이 아니라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게 그 질병을 통해 역사했던 악한 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우리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악한 영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눈을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결박하여 쫓아내는 우리 성령 충만한 기도의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같이 누가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게 주관하시는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병을 주는 영, 악한 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람에게 집중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권세를 결박하여 주시고 병뿐만 아니라 악한 영도 하나님 쫓아내어 주셔서 그 영혼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삶도 변화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통로, 기적의 통로로 하나님 삼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의 말을 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오늘 오전 10시와 저녁 7시 반에는 우리 강원 남지방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침 9시 반, 저녁 7시에 출발합니다. 특별히 속회와 부흥에 대해서 함께 나아가니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속회 인도자분들과 우리 속장분들은 우리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